어버이날에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그 자파 회원 6,37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월달 날이 5가지 날이 있다래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날, 근로자의 날, 부처님 날인가 해서 5가지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이 가장 부담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한결같이 뭐예요?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이 된다. 그런 가장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용돈 및 선물 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효도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겠느냐,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어요. 100점 만점에. 그 중에서 응답자 26%가 40점 이하 맞았어요. 또 20.9%가 50점, 16.3%가 60점, 17.8%가 70점 등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가 63.2%가 나왔습니다. 몇 점 이하라고요? 60점 이하가 63.2%가 나온 거예요. 이걸 전체적 통계를 하니까요 56%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학으로 말하면은 A, B, C, D 학점이 60점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F 뭐예요? 과락입니다.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럼 대학 점수를 맞으면 이건 F 학점이에요. F 학점. 2030 세대 20대 30대의 사람들의 그 효도 점수, 누가 매긴가? 자기 스스로 매긴 점수가 F 학점을 맞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2030 세대가 점수가, 효도 점수가 F 학점일까? F 학점은 D 학점마저 통과되잖아요. F 학점은 과락이에요.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F 학점일까? 그것은 부모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20, 30대 지금 취업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당장 취업했잖아요. 직장 문제가 시급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점수, 효도에 대한 점수는 F 학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30대가 되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육아 문제예요.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키우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도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낳기면 끝이에요. 그냥 낳고 밭에 나가 일하면 방에서 왔다 갔다 크잖아요.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부모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 점수가 뭐라고요? 우리 20대 30대 F 학점, 말하기 좀 부끄럽죠. F 학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스스로의 대답이에요. 스스로의 대답. F 학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 2030 세대를 F 학점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좀 안정되고 자녀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F 학점에서 이제는 D 학점, 또 C 학점, B 학점, A 학점, 아니 A 뿔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2030 세대들 좀 효도 점수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끼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를 다 하도록 합시다.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갑시다.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 부모를 외면하지 말고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인류 구원의 문제, 십자가에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음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고 이모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에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수제자라고 말하던 이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고 멀찌감치 피하고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지켜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고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보라 이게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에게는. 요한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만 보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대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이제 이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갑작스러운 말에 이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 제가 요한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다면 저 역시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한 번 모시는 것도 버겁습니다. 한 번 돌아보는 것도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한 사람 더 얹어서 당신의 어머니까지 섬기라니요, 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그래 예수님의 어머니도 내가 모셔야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부당합니다. 저에게 짐을 주지 마세요. 한 사람도 힘듭니다. 저도 어머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당시의 어머니까지 짐을 지웁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는 아들이다, 마리아 아들이다, 이제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순간부터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어머니 집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집 있잖아요, 그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오셨다고. 자기 집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할 때 요한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삼고 그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공경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외롭거나 섭섭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섬겼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걸 기억하면서 그 힘든 것들을 이기면서 오늘 공경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았고요,
또 그 자식들이 올 때 야, 너 우리 어머니 모시다가 왜 그렇게 모셔?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정말 잘 죄를 나게 모셨습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말 듣지 않도록 모셔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은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절이지만 자기 어머니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고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 당연한 말이 아니겠어요? 나에게 나의 어머니, 나의 자기 어머니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를 정말 자기 어머니 아니라 남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어머니인데도 자기가 돌보지 않고 자기 어머니인데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 어머니인데도 자기가 관심 가지 않고 남의 어머니처럼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돌아봐야 되고 자기가 끝까지 공경해야 됩니다. 왜? 자기 어머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라 불렀어요.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못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뭐라? 네 어머니라, 네가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라고 반응을 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만 빌은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낳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길러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33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이 부모의 은혜로 자라서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그런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 공경, 그 헌신, 그 모든 이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자기 동생들에게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 잘 공경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요한에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한은 있었지만 그의 동생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없는데 동생들이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오지 않는 그런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동생들에게 부모를 맡기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했고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 하려고 했고 또 어머니를 봉행할 사람을 찾으셨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발견하고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요한은 자기 집에 모셔서 마리아를 잘 공경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름이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여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리아로 하여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여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무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뤘음을 기뻐하면서 이제 복음이 증인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자여, 이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도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마리아도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2030 세대 효도 점수가 60점 이하 F학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대가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갑과 을이 관계가 되어서요, 근로 계약하듯이 말이죠, 계약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계약? 예? 무슨 계약? 효도 계약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효도 계약. 왜 효도 계약합니까? 대부분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놓고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자식들은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지 않습니다. 자식의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봉양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의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근데 자식이 봉양하지 않아요. 그 법적 대항을 할 수도 없고 가슴앓이라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TV 잠깐 봤는데 어떤 엄마가 하소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재산을 다 하지 않고요, 그 땅의 재산을. 자기 딸도 있고 둘째 아들이 행방 물려돼서 어떻게 소식도 없고 그래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에게 좀 물려주려는데 큰아들에게 좀 물려줘라,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속상해서 그 법에 고소하고 그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중개 역할에서 탄핵을 안 되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당 어머니에게 찍었느냐, 자기 안 찍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장을 찍은지 모르는 거예요. 찍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못 찍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아들은 재산만 차지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들이 뭐예요? 자식에게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증여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효도 계약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효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 효도 계약을 해야지만이 보장받으니까. 지난 4년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자식이 물려줬지 않습니다. 물려줬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판결이 재산은 다시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환속된다는 거예요. 한 푼도 재산 가질 수 없다. 그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식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효가 이제는 법적 계약의 현실이었으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서 전세 계약이 아니라 근로 계약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 계약을 해야 하겠습니까? 왜 자식으로서 마땅히 행할 효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효가 사라진 이유를 가족 공동체 붕괴와 개인주의 영향과 이기심이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혼자, 아내주고 혼자예요.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대학 보내고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다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나고 애를 많이 썼고 또 너희를 대학도 보내고 다 출가시키고 너희를 이제 살만하지 않느냐. 내가 사업도 하다가 좀 사업이 잘 안 됐고 또 빚도 있고 내가 빚 갚을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서 이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5억 빚이 있는데 그 5억 빚을 갚아라.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내가 얼마 갚겠다 써라. 종이지를 딱 줬습니다. 자식들은 그걸 보고선 손 눈치만 보는 거야. 이거 내가 얼마 써야 되지? 이거 5억인데 얼마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거야. 쓰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제일 그래 못 살아요.
못 사는 아들이 5천만 원 딱 썼어요. 큰 아들이 부담이 되네.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썼으니까 부담이 더. 아이고,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쓰면 나는 8천이나 1억 원 써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난 모르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마지막 딸은 1,000만 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 거예요.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전화 연락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픈데 안부 전화도 없는 거예요. 다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다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는 유사지만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날까봐, 재산 싸움이 일어날까봐 이 재산에다가 다 정리해서 공증을 마쳤다. 공증을 마쳤는데 지난번 너희들이 적은 액수의 5배를 주겠다. 딱 발표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예요? 둘째 아들은 2억 5천. 근데 큰 아들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 또 셋째는 얼마예요? 7,500. 딸은 5천만 원.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그때 확 그냥 1억 써버릴 걸.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을 것만 생각하고, 부모의 유산 상속받을 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하지 않은 거, 봉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산은 상속받으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부모가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은 거예요.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고 내 어머니라 부모 공경의 효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부모 공경, 효에 대한 그런 공경을 우리가 잘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서, 십자가에 뭐예요? 우리 개인주의, 나의 이기주의,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박지 않으면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효도 점수가 F학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나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욕망 하나하나 못 박을 때 효도 점수가 F학점에서 D, C, B, A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어머니라 전 끝까지 부모를 잘 공경하여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